영원하신 나라 다윗의 왕위를 한 아기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를 구약의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예언하였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미리 예언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이행하셨으니 모든 다윗의 나라와 왕위를 이제는 더 이상 무너질 수 없도록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그대로 계승되도록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또한 그 영원한 다윗의 왕위를 이을 분은 막연하게 어떤 나라의 왕으로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면서도 동시에 가지신 특징이 계시니 바로 우리 가운데에 영원히 거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나타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아기로 오신 것은 단순한 종교 지도자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구약에서 예언되었고 예표되었고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인간 가운데에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한 개인, 한 국가를 넘어서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가운데에 거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또한 임마누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주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예수님을 위해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인 한 사람의 모습으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부활의 증인들을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신 채 하늘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그때보다도 더욱더 선명하게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계시는데 그리스도의 영, 예수를 증언하는 성령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시작했다가 임마누엘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 사람에게 성령의 선물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또한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건 역시 이후에 올 영원한 것의 증거가 되니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끝이 날 때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 때에 모든 것이 완성이 되고 성취되며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과 영원히 동거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오늘 예수님 나심과 임마누엘의 약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서 외로운 존재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임마누엘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 믿는 신자들에게 함께 계심을 나타내 주셨고요. 또한 영원히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에서 묘사하듯이요. 우리는 결코 세상에 버려진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면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아들도 아니고요. 사생아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세상에서 외로운 존재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있겠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려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신자라고 하면서도 친밀한 교제의 특권을 누리는데 인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릴 것은 여러분 누리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립니까?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들을 주셨고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셔야 됩니다. 기록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순간순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주님께서 내 삶을 만져주시고 약한 너로 온전케 하심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에 늘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에 느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행복은 다른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의 작은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그분의 임재를 누리는 신자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며 마지막 생의 순간에 주님과 함께 사는 이 삶이 행복하였노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감사합니다.